우리가 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또 이 고백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발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찾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동기를 시작이 전에 그리스도 바꾸는 거예요. 역사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절대로 문제 앞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있다, 또 이 사람이 힘들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불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없이 현실을 이야기하면 그게 불신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친구랑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하니? 힘들잖아. 하나님, 친구가 저렇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이것은 기도가 돼요. 근데 그 육신적인 거 가지고 부딪히면 이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래요. 잠잘 때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호텔을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펜션을 가든지 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심각해.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잘 때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이거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발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아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우는 사자와 참긴 자를 찾는다고 하고 이 말 여기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열병시킨다고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그냥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가게끔 만들어요.
계속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여기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유난히 걱정 많은 사람이 있고 유난히 또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불신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니까.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없으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더 다정한 사람도 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사단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계획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 무엇으로도 눈하나 깜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그 앞에서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 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는 그 고백대로 생각대로 되어져요. 어쩌면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가끔 물어봐봐요. 수연아 무슨 생각하냐? 그럼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 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빈이 무슨 생각해? 그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생각이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고 말이에요. 문제 딱 닥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슬프게도 그 걱정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런 좀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생각은 필름과 같아요. 필름.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사진과 같아요. 필름에 잡히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이 잡히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마지막에 자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사진과 같이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듯이. 오늘부터 정말 모든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질병이 치유가 돼요. 영적 질병이. 또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은 반 죽어요.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누가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척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힘을 얻어요. 또 잘나는 사람들은 도전이 돼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 노력한 사람들이 제일 공부 이제 잘하는 애들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했습니다. 이래 하고 이거 진짜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타고난 머리가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특히 앞으로 할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인정하세요. 잠언 6장 2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 쉽게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있잖아요. 거짓말 하게 돼요. 그 거짓말이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 자기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말도 안 듣고 맞을 짓 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나 그럴 때는 자기 입장만 말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한 그 말에 우리가 얽매이게 돼요. 말은 너무 중요해요. 또 어떤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이랑은 진짜 말 잘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말 잘해야 돼요. 아니 뭐 힘주는 말, 아니 뭐 힘을 줘야 주기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마디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전에 처음에 이제 복음 막 받고 움직였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한 분인데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남편은 도망갔고 부인이 애들 셋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없냐면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근데 이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었거든.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데 당장 쌀이 없어. 근데 이제 가서 그동안 그래도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슈퍼나 마트 가서 나 굶는 건 괜찮은데 애들 있으니까 쌀 좀 주세요 하면 줄 건데, 이분이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쌀이 없다.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 기도해요. 나 굶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누가 갖다 준지도 몰라. 누가 준지도 몰라요. 거기에 막 쌀을 갖다 놓고 막 먹을 것 풍성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10절 보잖아요. 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그만하지만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입술이 큰 것을 움직인다고.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진짜 내 주변과 현장과 우주를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입술로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움직여요.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문제 있을 때 한번 싸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을 때 한번 갱신하지 않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모든 시작 동기 그리스도로 다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음악 하잖아요. 음악 노래 하잖아요. 노래를 어떤 아이들은 막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게, 세상 노래를 모르면 안 돼요. 좀 알아야 돼. 저 가끔 이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노래방 갈 때 있거든요. 세상 노래 하나도 모르면 안 돼. 알긴 알아야 돼. 근데 그 정도만 아세요. 알고 세상 노래는 세 가지 노래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하고요,
슬픈 거 노래하고요. 죽음을 노래해요. 우리나라 노래가 다 그래요. 특히 이거 심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는 어디 가냐면 이리 가요. 그쪽으로 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얼마나 끝나고 이렇게 진짜 못해요. 노래 가수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도 슬픈 노래 막 이런 노래 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 인생 비참하게 살았어. 옛날에 그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거기 사람 죽었어요. 그 어떤 노래 부르고 죽었냐면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인가? 근데 우리나라 가수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 사람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죽었고 다 비참하게 살아요. 노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멜로디. 멜로디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줘요. 또 비트. 박자. 박자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줘요. 또 가사로 되어 있잖아요. 가사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노래는 사실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돼요. 가끔 이제 또 우리 나는 김태중 의원장이 가끔 가니까 막 미스트롯 하면서 노래 잘한다고 들어요. 그때 내가 보면은 하루쯤 듣고 말아요. 더 이상 못하겠대. 흥이 안 난대.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홍자 거랑 들어봤는데 또 송가인인가 들어봤는데 노래 잘하긴 잘하는데 듣고 빠지지는 않아요. 아 노래 잘하네. 아 이 노래를 잘 표현했네. 이 정도지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 붙잡고요. 가장 기초를 시작하세요.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도예요. 가장 기초가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기초가 수준이 낮아서 기초가 아니고 중요한 게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고 말아도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이거 서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람도 현장이 돼요. 내가 사람 만나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자리에 모든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결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에 가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흑암의 권세 결박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오고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 오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영적인 문제예요. 가끔 이제 나이 들면 이런 말을 해요. 뒤통수를 쳤다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뒤통수를 쳤다고 라고 말을 하는데 다친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다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가장 기초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돈도 안 들어요. 근데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보여요. 권세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예요. 권세가 보인다니까요. 대통령이 권세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조국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에 사면한다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권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권세는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이게 발견이 돼요.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흑암들이 무너지네.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해 봐. 그러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파요. 근데 같이 불신앙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럼 좋아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진짜 속이 허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얘를 왜 만났지,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만났는데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고 지도 왜 안 하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 막 한다니까 진짜로. 한번 여러분 혼자 확인해 보세요. 사람 만나는데 기도하면서 권세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숨겨진 것들이 발견이 돼요. 쥐가 이야기해 그냥. 뭐가 보이냐? 영적 문제가 보여요. 영적 사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까 우리 구약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돈 없으면 돈 주지. 또 징징대고 짜증대고 다 해주잖아. 나중에 사회에 들어가면 그때는 좀 틀려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초중고는 뭐가 필요해? 실컷 짱 박혀가지고 휴대폰 하지, 게임 하지, 엄마 아빠 뒷단해가지고 용돈 타내가지고 PC방 가지, 축구하지, 놀지, 하나는 필요 없어. 외로울 틈이 없어. 요즘은 친구 필요 없잖아. 솔직히 휴대폰이 내 친구인데 뭐. 근데요, 이걸 하고 있으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 발견이 돼요. 이제 유민이는 오늘 가서 내일 동아리 하잖아. 이거 봐야 돼. 이걸 봐야 현장에 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그래야 교회가 오면은 힘이 나요. 예배가 소중해요. 말씀 듣는 게 막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성이 꿀보다 달달아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그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이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받고 육신적으로만 살았고 뭐 이런 거 모르고 살았거든.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걸 보고 이제 전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 축복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회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성취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네가 지금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틀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떻게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성공했어, 승리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유민이, 유민성이, 우리 아이들, 우리 전도자들 한 명만 개인이 가정 다 행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과정이 좀 나왔어요. 과정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응답이고, 매일매일 응답이고, 매일매일이 축복인 것을 정말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기도로, 권세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